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21절 3절부터 7절의 말씀. 자,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가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여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나이까. 이 말씀 보면 연결이 된 부분이 오바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바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두려워하는 자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이 오고 고통이 있죠. 그리고 왕이 되는 아합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던 오바댜는 그 극심한 기근 중에서도 100인의 선지자를 굿줄에서 50명씩 구려두고 떡과 물을 주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을 말씀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선자를 몰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분이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거기에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녀 이세벨의 말대로 행하는 아합, 그리고 선자를 숨기는 그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알죠. 그들이 얼마나 거악한 존재들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딱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찾아지고 말씀이 찾아지면 우리도 그런 용기를 갖게 돼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는 동굴에 숨는 100인의 선자와 같이 자신의 사명을 버리는 겁쟁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려면 나와서 해야죠. 하나님께 맡긴 일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되잖아요. 자꾸 자기 형제들이 당신이 이상히 큰 일을 하려고 하면서 왜 숨어서 일하고 있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드러낸 거죠. 예수님이 겁장이기 때문에 숨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을 훈계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선지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동굴에. 참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 믿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너도 그렇게 믿냐? 그렇게 이제 믿는 것에 대해서 핀잔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아합을 세워가야 돼요. 부딪혀서 싸우는 거죠. 정면 부딪혀가지고 막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고 해서 부딪혀가지고 가치 없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되죠. 가치 없는 피.
그냥 괜히 죽어. 그냥 뭔가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세우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이라도 동굴에 숨어버리면 일반 사람보다 못해요. 아주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동굴에 숨어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말씀 가진 사람들.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왜 미움받았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마음이 악하다. 그것 때문에 미움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좋은 말만 하고 잘 될 거다. 그러면서 좋게만 해주면 누가 욕하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에 세우지 못하니까 멸망받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의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고 주님 자신이 의니까 아버지가 드신 말씀도 순종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벗어나서는. 내 본질을 벗어나 사람은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오바댜에게 샘이나 물을 내를 찾아보려고 흐르는 물 그런 있는 데를 찾아보려고 그를 데리고 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양분해서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같이 갔다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아합도 같이 만났겠죠. 혼자만 만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나눠서 가는. 그내 죄를 위하여 당신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묻습니다. 오바댜는 얼마나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자인가 보여줍니다. 땅에 엎드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가진 자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이 뚜렷해요. 근데 요즘은 성과 속이 아주 가까워져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그래도 그렇게 별로 성스럽게 보지를 않고 아주 그냥 굉장히 가깝고 쉽게 이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는 면들이 그래요. 너무 인간적인 면도 다 가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긴 해요. 네. 너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제 위험스럽게 만들어가고 관계 맺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라면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목사님 위치가 있는 거지. 성도와 똑같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에서 가지고 같이 농담할 정도 된다면 그건 제 목사로서 자리는 아니다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아주. 그러니까 목사님 존경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이 비록 좀 무죄고 그런 모습이 보여도 인간 밑에 놓고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중심이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한 위치를 찾고 갈 때 다윗과 같은 심령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받게 하는 그 종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잖아요. 옷 좀 배워왔다고. 내 기름 부은 자의 종을 옷을 배웠다고 그렇게 통회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인 걸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면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하면 미리 아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페테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구약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말씀을 위임받은 자예요.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그러니까 선포하고 이것을 그 백성에게 적절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선포해주고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위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 앞에서는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위치를 지켜야 되죠. 왜? 함부로 말하면 저주받아요, 사람이요. 사람에겐 저주의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만 하는 짓이에요. 왜? 전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이고도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저주를 내리는 거지, 사람이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근데 우리의 성품이 타락해가지고 사람도 저주를 해. 이건 누구를 닮은 거예요? 마귀를 닮은 거죠. 우리는 축복만 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다 가르쳐 보세요.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선대해줘라, 원수를. 응? 그것만 얘기하라고 그랬지. 다른 거 하라고 안 했잖아요. 비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어디까지 막아놨어요. 생명에 우리가 해가 되는 어떤 부분까지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타락한 우리는 다 해요, 그걸. 누구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자리를 또 찾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찾아준 자리는, 예수님이 찾아준 자리는 만물의 주인의 자리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는 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만물의 주인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인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을 세우는 자가 되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참 그 원칙도 별로 없고 그냥 이무대로 하는 것을 참 좋게 여겨요. 융통성이 많은 나라예요, 한국은.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 안에서 집행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만물의 주인의 자리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왜? 그 사람도 하나님만을 절대자로 세워놓은 중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법이 필요하죠? 법이 있어야 되고 자기도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만이 절대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의지를 찾은 자가 만물의 주인이거든.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존귀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고 거듭난 자, 태어난 자, 신령한 자를 사모하고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된 사람이 자라게 되면 신령한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인제사장서를 주장해요. 지금 제사장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은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신앙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건 각자 개인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거겠죠.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도 말씀이 유인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불러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통곡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걸 찾으려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가 왜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이유는 그 전에 아버지 집이 그렇게 풍성한 것이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현장에서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품꾼에게도 풍성하게 주신 아버지 집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어 맞지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품꾼 하나 벌써 그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유임된 만물의 주인의 자리
그 영광스러움이 이거였는데 잃어버렸다 하면은 우리도 찾으려고 돌아가요. 회개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인 것을 우리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찾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하나만 가지고 알아도 내가 이것을 찾아만 되는 거구나. 원래 우리 것이었구나.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십시오. 나도 그게 필요합니다. 하고 찾아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려고. 그게 원래 우리 것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잃어버리고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야.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잘 찾는 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근데 엘리야는 왕의 그 거처를 와방하게 자기 거처를 왕아방에 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오바댜에게. 오바댜는 떨면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종 성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십니까? 이제 오바댜는 이제 누구하고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하고 자기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하고 지금 엘리야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볼 수가 없어요. 오바댜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참 하나님을 엘리야를 통해 드러낼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드러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오바댜가 이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하다가 못 만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영을 가지고 딴 데 딱 옮겨버리면 내가 말했다가 난 거짓말장이 돼가지고 내가 죽습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졌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 일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일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들 있고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가 그런 위치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은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신앙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 기근에서 구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위임받은 자는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아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나타난 것은 오바댜가 구하는 물을 내려서 사마리아에서 있는 기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이겠습니까? 지금 둘 다 뭘 찾으러 왔어요? 아합하고 오바댜가. 시냇물에 있는 어떤 물이라도 얼른 짐승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물 찾으러 간 거 맞잖아요.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보냈다니까요, 엘리야를.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그 물을 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아합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죠. 엘리야 제단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이제 가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을 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물이라도 발견하려고 돌아다닙니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사람은 나무 물을 찾아다니는 아주 좁은 세계 살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물만 주시면, 비만 주시면 해결될 것을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안 하고 인간적으로 찾아보겠다는 거죠.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시냇물이 다 말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3년 6개월 비 안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농사 짓는 거 지금 난리 났었잖아요. 중부지방도. 북한도 말할 수 없이 지금 그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도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됐을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반년 동안 비 안 와도 이런 문제 생겨요. 근데 3년 6개월이면 우리나라도 말할 수 없이 큰 고난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와서 하나님 물을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엘리야 같은 능력자가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달리겠어요, 그 삶에. 그렇죠? 고난 중에 있겠죠. 하나님 그래도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 엘리야는 비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합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정말로 비를 내리러 왔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합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까, 돌이킬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합을 회개시킨다는 건 하나님의 보통 일이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엘리야는 그걸 알고 지금 오는 거고 오바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들이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엘리야, 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 일을 같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게 사람들이 회개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 그 자에게 함께 예수님이 손잡고 일을 했으면 더 큰 능력을 나타날 거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일을 못해요. 같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현격하기 때문에. 네? 이거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비교 대상이 아닌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비교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주의 길만 예비하는 자인데 안 맞아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바댜는 내가 당신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지키시고 아합의 손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아합에게 거짓말된 것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돼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 여호와의 영은 엘리야만 지키는 게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말도 지켜서 엘리야가 한 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오바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엘리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자리에 서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거 가능한 일이죠. 왜? 그걸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성경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 참말을 믿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깨달아진 대로 이해한 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질이 차이가 나세요. 그래서 이건 일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를 그렇게 아합한테 소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진실하죠. 오바댜를 죽음에 넣을 리가 없잖아요.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오바댜는 엘리야가 거처가 고해지면은 아합은 엘리야에게 나오고 사마리아는 기근에서 구원받는 이 복된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합이 생각할 때는 네가 엘리야를 소개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비가 오게 했다. 그래서 큰 공적 있는 사람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거꾸로 전혀 모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들어간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 같아요. 이 차이를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여러분 계속 들어오시는.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것을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다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무궁무진해요. 이제 거기를 지금 안 보고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의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닌 거래요.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땅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면 아니고 이면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바댜는 자기가 100인의 선자로 목숨을 걸고 지켜준 사실을 모르냐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아합의 손에 죽이려고 하냐고. 엘리야 말을 잘 안 믿죠. 그러나 그는 200인의 선지자를 숨겨두고 있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왜? 아합의 행실을 많이 봤기 때문이겠죠. 아합 행하는 걸 보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피해서 선지자를 숨겨놓는 것이 큰일이다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러 왔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걸 믿어주면.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합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오바댜가 지금 같이 지켜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그 생각, 그 소망, 그건 끊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 하실 줄 믿거든요. 아합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이렇게 다르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바댜처럼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엘리야 한 사람보다 어림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했지만 그 목숨을 걸기까지 오바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죠. 숨어 있는 게 최고예요. 그러나 여호와 영이 함께하신 엘리야는 혼자서 아합 앞에 서서 사마리아를 기근해서 구하려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 영과 함께하니까 사마리아를 건져낼 수 있는, 그리고 오바댜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말을 안 믿으니까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말을 하잖아요. 엘리야에게 반발했던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을 진실함을 듣게 되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아합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들으면 도망쳐가지고 자기 목숨을 잃게 될까 걱정하는 오바댜의 걱정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오바댜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일을 돕게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를 시켜야 되니.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말로 위험에 속하는 그 상황에서 있는 자에게, 그 상황에 있는 자에게 용기를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용기가 없어서 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진실함이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확하게 그 마음이 맞아져 있는, 영이 맞아져 있는 그 심령 가운데서 명령되어지는 말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여러분들 그 말을 찾아내면, 제가 지금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굉장히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 받았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주면 성도들이 막 힘이 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막 팍팍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가서 사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면 이렇게 목숨을 걸어도 충만해요. 그래서 용기가 있어요. 결단코 넘어지지 않죠. 오바댜의 마음에 용기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한 말은. 이걸로 어떤 상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에 까지.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건 무슨 말을 지금 연상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하는 태도, 하는 쪽도 아니고 바알 쪽도 아니고 혼합종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요즘 이제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아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 내렸다고 그래요. 자기는 부모도 뭐든 다 버리고 저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부모와 뭐 전토부 시작해가지고 내 가족, 형제 모든 걸 버리고 따른 자는 여기 현세에서 뭐 100배를 받고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걸려지지 않은 믿음이 필요해요.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 안에서.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 내가 모르는 부분들은 남겨놓고 거기는 손을 안 대고 그냥 내가 아는 부분에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요. 계속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물론 예수님도 지금 선생님들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가기는 없겠죠. 갈 수는 없겠죠.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런 심령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쓴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어느 쪽은 하나 가지 걸리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걸려놓고 하나님도 이렇게 믿는 거 걸려놓고 이렇게 대충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걸린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오지를 못해요. 완전하게. 예? 완전하게 오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쪽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출발 좀 잘못했잖아요. 친척을 떠나오라고 데리고 오잖아요. 어딘가는 숨겨놨어요. 그걸. 그러니까 믿음이 정확하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따라오는데 부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겨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조금 남겨놓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성장이 안 일어나죠. 자, 이제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나서 거처를 엘리야가 어디 있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아합은 그를 만나 달려왔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면서 그 얼굴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엘리야가 비를 못 오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팍 차 있는 거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불행 사건 자체가 엘리야가 아합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게 되면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바알을 따르게 되면 저주가 퍼붓는 거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돌아와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영이. 그렇죠? 근거지가 없잖아요. 명령을 버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한마디에 죽고 산다는 말이 맞아요. 그 말씀을 목숨처럼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다 사는데 이 한마디 버려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죽음과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고 버리면 회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을 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고 명령을 버렸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엘리야는 마치 잘못한 것처럼 아합이 취급하고 엘리야가 잘못한 것처럼 아합이 취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얼토당토 않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못 보면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찾아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가요. 무섭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이거. 두려운 것이. 이스라엘의 재앙과 기근은 모두 여호와과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버려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실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일많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모든 재앙에 떠나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았다 그래요. 아합의 재앙은 자기에서 나왔고 엘리야 말은 그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에게 처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엘리야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어떤 것을 지금 대결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아합 왕이 뭘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당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거기에 제사장들 있잖아요. 바알 450, 아세라 400 선자를 데리고 와라. 갈멜산으로. 대결에서 당신이 거짓인가 하나님이 참인가 거짓인가 한번 해보자. 그거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짓인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주며 구원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신과 대결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은요 말씀을 줘야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서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거짓신 그걸 구별을 하려고 제의를 한 것이죠. 제단에 드린 번제물을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태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우면 누가 다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루어진 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을 하자고 해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그 묻잖아요. 지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쪽이 참 신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인지 어떤 게 거짓신인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한마디 하지 못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뭐 같아요? 올바른 말을 잃어버린 자와 같아요. 반신반의하고 있는 하와의 모습과 같아요.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뱀의 질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셨다 막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게 인간의 말이에요. 그 인간의 말.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정확하게 믿으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자기가 확실한 참신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남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안 따라가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고 자기가 참신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 신앙들이 참 많을 거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세워놓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나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백성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난 잘 모르니까요.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세워놔야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앞에 세우셔요. 다른 건 다 제거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성경은 이제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자 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들어가면 생명만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안에는 생명을 나에게도 주어 나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만 산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생명 얻습니다. 동일하게. 그 말씀을 세워놓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거기다 다른 말씀 쓰면 안 된다니까. 그게 신앙의 방식이에요. 말씀을 세워놓지 않고 여러분의 이해 정도로 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깨달음 받고 가지고 그걸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잘 외워지도 않으면 그걸 읽으면서라도 해달라고 해야지. 말씀대로 해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방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승리하는 길은. 왜? 약속하신 분이 이룰 테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면 이 믿음을 달라고 하는 말씀을 믿도록.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오면 여러분도 믿음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만 발견하고 거짓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숨겨놨던 하나님과 포장됐던 것은 싹 사라져버려야 돼요. 나도 위선적으로 믿고 있는 내 신앙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오늘 고백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위선자입니다. 나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위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나 위선합니다. 위선자입니다.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인정하니까. 응? 어떻게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위선이죠. 여러분도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